우리는 여러분을 다시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나 바울은 몇 번이고 여러분에게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사탄이 우리를 방해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믿음의 다름질이 언제나 은혜 안에 든든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그동안 짧은 기간 내에 공적으로 3번의 안식일 지내고 폭동으로 인하여 바울이 급히 피신하게 된 그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그 자기 삶의 이야기들을 이제 마감하며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바울의 선교 사역의 여정을 밝히는 이 단락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우리 이야기에 대한 급히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변명과 용서와 또 마음에 대한 열망을 함께 나누고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사장부터 목회적인 권면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역 안에서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바울의 중심을 만납니다. 그것은 그곳에 다시 방문하려고 했었던 그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고 마치 그것은 자녀를 홀로 두고 떠났던 부모의 심정처럼 애타고 아픈 모습. 그래서 17절에 여기 떠난다는 말 속에 잠시 너희를 떠난다는 말에 문자적인 개념이 고아가 되었다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 점에서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다시 가서 그들과 더불어 고통과 아픔을 짐지고 서고자 했던 바울의 중심이 있었는데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볼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질지 모릅니다. 아니 돌아가면 돌아가지 사탄이 방해한다고 못 돌아가나? 그러면 사탄에게 굴복했다는 말인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실제 생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그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수도 없는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안에 하루에도 수천 가지의 생각이 오고 간다 그랬죠. 그것을 잘 정리하는 게 지혜고 성숙함인데 여러분은 영적인 싸움, 사탄의 회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곳곳에서 실체적으로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갈등 안에도 이 이야기가 반복됩니다만 사탄의 해방을 실제로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그 중심에 대한 자기 애정어린 관심의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의 진실을 토설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열매를 맺었으니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 할 일에 사명을 다했다는 증거가 데살로니가 교인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에게 그들은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 부름받은 게 있습니까? 이 4장부터 나오는 중요한 주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대한 충성됨. 여러분은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무엇을 위하여 헌신하고 무엇을 남겼습니까?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중요한 게 바로 영혼 사람 아닙니까?
업적은 다 무너집니다. 사람만이 영원한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돌보아서 믿음을 세우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왜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영광이고 기쁨이 될 이런 관계를 맺지 못하고 이해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도록, 한 사람이라도 믿음 앞에 바로 서도록 바울처럼 중심에 애탄과 안타까움이 있었다면 우리가 교회 가면 믿음의 사람들이 고맙고 감사할 거거든요. 그게 성령의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3장에서 드디어 이제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그런 영광의 순간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 당대의 로마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도로를 통하여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테네, 아덴으로 내려갔다가 고린도로 내려갔거든요. 그 여정 안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다시 파송을 해서 상황에 대한 바톤 타치를 하게 한 거지요. 믿음이 잘 자라는지,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되는지,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아마도 바울은 아테네 도시에, 믿는 자가 없는 황량한 도시에, 그 화려한 세속의 도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의 영 가운데 홀로 거닐며 그는 목양의 사역의 현장의 아픔을 겪고 있을 때 뜻밖의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놀랍게도 염려하고 우려한 바와는 달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잘 견뎌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옵니다. 그 감격의 이야기가 3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3장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 이야기를 듣자 온갖 박해 속에서 가난과 고통과 아픔에 있던 바울이 큰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애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앞에 그 핍박과 환난을 잘 이겨내기를 원했던 마치 자녀를 홀로 험지에 두고 떠나온 부모의 심정처럼 노심초사할 때 그들이 부모가 우리를 버리고 갔다는 생각이 아니고 그 어려움 속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바울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들이 다시 바울의 선교단을 다시 만나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해후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바울의 심장을 울린 거지요. 이런 것들이 피차이 아니거든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서로 세워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이 잘못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세워주지 못하면 서로를 무너지게 하고 망가뜨리는 거지요. 선한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실제 충심의 기도의 모본을 보여줍니다.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에 아까 사탄의 회방이 있었으니까 곧은 길을 열려지고 그 안에서 중심의 이 사랑의 교제와 위로가 나타나서 믿음 앞에 아름다운 그 온전한 흠이 없게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나누는 거룩한 교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성도의 교통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야기의 이 아름다운 회복과 중심의 교제를 여러분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안에도 주님의 사역을 향하여 이 중심을 담아 쏟아놓는 기도가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